우리 찬송가 304장, 우리 찬송가 304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는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와 목숨을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은혜 있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닭으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우리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을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는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주제를 성도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의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가 로마서 하면 믿음장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 로마서는 바울의
헌신과 또 바울이 복음에 대한 열정을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의 에베레스트 산이다라고 불릴 정도로 이 로마서는 참 많은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로마서는 단순한 편지가 아니라 죄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앞과 화목할 수가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 은혜와 신비를 담아낸 그런 보석과 같은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시작이 될 텐데 정말 바울의 그 은혜와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로 거룩한 자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요, 얼마나 큰 신비인지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본인을 소개하기를 이렇게 소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요, 처음에 자기의 이름을 유대식으로 말하면 사울이라고 우리는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 왕이었던 사울, 그 사울의 뜻은 큰 자라는 뜻입니다. 큰 자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그 사울이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정말 본인이 큰 자인 줄 착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신념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였고요. 또 그걸 관아에 넘기고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많이 핍박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후로부터 그는 뭐라고 바뀝니까? 나는 사울이 아니라 바로 종, 둘로스. 하나님 앞에 나는 낮아진 작은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은 우리는 정말 진정한 정체성을 깨닫게 돼요. 내가 작아질 때 그분이 크게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이러한 고백을 참 많이 해요. 내가 곧 약할 때 강함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손에 힘을 빼야 됩니다. 내가 강해지고 내 신념이 강해지고 내 생각이 강해지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 힘을 빼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낮아진 심령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또 나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며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시편에도 보면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나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내가 사도로서, 내가 낮아진 자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택함을 받았는데 그것은 나의 잘난과 나의 능력과 나의 어떠한 공로로 된 것이 아니라 온전히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둘로스 온전히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겸손, 그 은혜로 나아가는 오늘도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당시 유대 사회는요, 이 로마의 지배 가운데 있었을 때는 둘로스, 이 종이라는 것이 굉장히 치욕적인 말이었어요. 종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자기 소유가 없어요.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종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하나의 신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부름 받았을 때는 모든 것이 손해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종으로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값진 삶이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고백을 통해서 그 믿음을,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바로 하나님의 종으로서 날마다 낮아지고 또 주님을 의지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우리 성도인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소개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은요, 이 땅에 두 가지의 역사를 통해 오셨어요. 첫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육신으로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성결의 영으로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신 그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다윗의 혈통.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결코 우연으로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를 세우셨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로마서 15장 12절에 이렇게 또 고백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신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그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그 주님을 붙잡을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소망과 성령과 평강의 은혜가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성결의 영으로서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은 뭐냐? 부활의 믿음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요, 돈이 최고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권력이 최고로 생각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만이 내가 힘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오죠. 부자 청년이 이래요. 예수여, 주님,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했고, 내가 주의 율법을 지켰고, 내가 모든 것을 다 행하였나이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라는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어요. 그때 이 부자 청년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느냐? 근심하여 돌아가니라. 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자들과 그 모여있는 무리 군중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사람이 네 목숨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무엇이 중하겠느냐? 미련한 자요. 그 목숨보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 더 그건 뭐예요? 바로 구원의 기쁨, 부활의 기쁨, 부활의 믿음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숨이 끊어지면 우리가 이 세상적인 모든 것들은 다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것도 해벨, 헛되고 헛된 것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목숨이 끊어져도 헛되지 않고 영원히 우리에게 능력으로 또 영원히 우리에게 그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부활의 믿음이죠. 그것은 뭐예요? 구원의 기쁨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과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그냥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것을 말씀으로 인하여서 정말 우리는 그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을 가진 자는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늘도 우리 새벽에 말씀을 나눴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은 나사로와 죽어 있는 그 어린 소녀와 죽어 있는 그 야이로 회당장의 딸을 통해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자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는 자에게는 죽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산소망인 바로 구원의 기쁨이 그 안에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부활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기쁨과 능력은 아는 걸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믿어야 됩니다. 내 안에 믿을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함에 이른다라는 표현이 있지요.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 무슨 여행일까요?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 목사님,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 여기서 남극까지 여행이죠. 여기서 북극까지 여행이죠. 그거보다 더 먼 데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은요, 내가 알고 있는 그 머리, 이 머리에서부터 그것이 내 안에 믿어지는 이 가슴까지 불과 30cm밖에 안 되는 이 거리가 세상에서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이 여행을 마치지 못해서 이 여행을 마치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걸로 끝나시면 안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서 내 입술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구원의 기쁨,
부활의 능력,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흘러넘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역사가 우리 대명교회,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왕관의 보석과 같은 우리 성도님들의 그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부르심을 입는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첫 번째는 은혜요, 두 번째는 순종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를 이루지 못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들린 자세가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입는 자의 그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까? 왜 그 안에서 기쁨과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까? 그것은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왕기하 5장에 있었던 한 사건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잘 아는 엘리사가 나오죠. 거기에 누가 옵니까? 바로 한생, 문둥병에 걸렸던 나만 군대 장관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권력과 모든 힘과 부와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사람. 근데 하나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주님을 몰랐어요. 하나님을 몰랐어요. 근데 그에게 천청병력과 같은 한세, 문둥병, 피부가 다 썩어 들어가는 그래서 죽음을 맞이하는 그러한 최악의 병이 그에게 찾아온 거예요. 온갖 약을 쓰고 온갖 의사를 대동해도 그것을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한 신하가 말합니다. 이 땅에는 없지만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라는 종이 있는데 그 종은 치료의 능력이 있고 그는 정말 천리도 내다볼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능력이 그 안에 덧입혀져 있습니다. 그에게 가면 이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이 그 신하의 말을 듣고 군대를 대동해서 온갖 보물들을 챙겨가지고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근데 엘리사는 그 나아만 장군을 만나줍니까? 만나주지 않는 거예요. 그의 사환을 보내서 딱 이 말만 하는 거예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나와라. 목욕하고 나와라. 그래야면 네가 나을 것이다. 나만 장군이 너무 화가 났어요. 집까짓 게 뭐라고. 아무것도 쥐뿔도 없는 게.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별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거 그냥 단칼에 그냥 확 없애버릴 수 있는데 네가 뭐라고. 네가 하나님 종이면 다야? 우습게 생각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냥 돌아가려고 했지만 그에겐 소망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 다시 마음에 낮아진 마음으로 순종의 마음으로 엘리사의 말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가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나오니 실제적으로 그 모든 문둥병이 다 치료된 사건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이에요. 순종은 내 의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순종은 내 마음이 낮아질 때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힐 때만이 가능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사건이 저와 우리 성도님의 사건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힘으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 가운데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삶이 되어야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는 이와 또 반대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의 사건입니다. 베드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베드로. 이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이하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 앞에 큰 칭찬을 받아요. 나를 누구냐 하느냐? 물었을 때 더러는 선지자요. 뭐 더러는 뭐 랍비요, 선생이요 이렇게 말하는데 베드로가 거기서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믿음의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그에게 그 신앙 고백 위에 천국 열쇠를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무슨 사건이 벌어져요?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내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나는 죽을 것이다. 나는 메시아로서는 이것을 감당해야 된다. 라고 예언을 했을 때에 마태복음 바로 이어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한변하여 따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저는 그 대비된 사건을 보면서 아니 이 사람은 아람 이방 사람이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에 돌변할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요.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하셨던 사람은요. 딱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백부장이요. 하나는 수레보니게의 여인이에요. 둘 다 이방인이에요. 그런데 비록 예수님과 늘 3년 6개월 동안 먹고 마시며 따라다녔던 12제자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러한 칭찬을 하지 않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은 것이, 제가 깨달은 것이 뭐냐면, 참된 믿음과 참된 역사는 예수님과 같이 따라다닌다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한다고, 늘 내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배 자리에 늘 있는다고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마음, 그리고 순종의 마음, 그리고 낮아진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믿어진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이 믿음의 축복이요, 은혜의 축복이요, 순종의 축복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붙들려 있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계신지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고, 아무리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지 않고 순종의 자리로 나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7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세인트, 구별되어 있는 자죠. 저는 우리가 구별되어 있는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우리에게 이 순종과 은혜, 이 낮아진 마음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늘 이러한 얘기를 우리 학생들에게 말해요. In the world, not of the world. 이게 무슨 뜻이에요? In the world.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not of the world.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속한 자요.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입은 자요. 우리는 바로 그 은혜와 평강이 우리 안에 덧입혀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시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온전히 천국과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날마다 전진하며 날마다 그 믿음과 은혜 가운데 순종하는, 그리고 그 은혜에 사로잡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대명교회,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과 저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부여잡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할 텐데요. 우리 성도님들 한번 눈을 감고 우리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붙들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려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머리로는 순종을 아는데, 머리로는 은혜를 아는데, 어느 순간 내 가슴에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고, 어느 순간 내 가슴에, 내 마음에 순종보다는 불순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내가 대적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우리는 이 부름 앞에 처음부터 시작하는 우리는 구별된 성도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이 첫 단추부터 시작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온전히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온전히 내가 그 은혜에 붙들려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저들의 삶이 되게 달라고 우리 이 시간에 잠깐 자기 목소리 들릴 정도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사도로 주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리기보다는 낮아지기보다는 내가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겸손과 은혜에 붙들리기보다는 세상의 즐거움과 세상의 쾌락과 세상 것이 더 크게 보이고 세상 것이 더 부러워 보였던 우리의 모든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별된 자로서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정말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기 위해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부활의 믿음과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늘 순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 가정마다 아버지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힘든 시대 가운데 참 경기가 어렵고 어려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으며 허사로다. 아버지 그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는 가정,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는 사업장,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는 우리의 직장, 하나님이 날마다 지키시는 우리 자녀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믿음의 가정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붙드시고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 걸러 넘치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이 밤이 정말 이 말씀이 그냥 머리로 그냥 들어왔다가 그냥 한쪽 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이 말씀이 내 머리로 들어와 내 가슴까지 내려가서 오늘도 이 말씀 보여잡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순종하는 그 한 사람, 오늘도 은혜에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 오늘도 그 겸손과 은혜 가운데 붙들려 있는 그 한 사람이 제가 되길 소망하며 또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와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곧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하나님 모든 수련회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 청년들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과 그 은혜에 붙들려 있는 우리 푸르터기 모든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이번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오고 가는 모든 안전 가운데 주님이 지키시고 동행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신 앞에 감사를 드리며 이 밤 축복하실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